네, 데살로니가 전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몇 쪽에 있어요? 네, 101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자, 데살로니가는 바울 선생님 전도 여정 중에 몇 차라고 아까 몇 차에서 나왔죠? 2차 전도 여정에서 나왔죠. 자, 1차는 갈라디아 지역, 2차는 유럽으로 넘어가죠. 그리스, 저쪽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데살로니가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내용을 칭찬을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칭찬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와 비교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는 할례냐 믿음이냐 가지고 서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 상황이었다면 그래서 바울 사도님께서 교회를 걱정하고 또 복음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언성을 좀 높이는 그런 경우였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교인들의 믿음이 굳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 전한 시간이 매우 짧았어요. 얼마라고 혹시 들으셨어요? 네, 3주. 네, 3주.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 또 박해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밖에 있는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님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죠. 베레아 지나서 밑으로 고린도, 아덴 지나서 고린도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래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를 통해서 1차 때 갔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고 함께 전도 여정을 갑니다. 무시아 지역의 드로아로 가는데요. 여기에서 누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고 누가복음도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첫 성을 가게 돼요. 이 빌립보에서 그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게 돼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자애를 이렇게 고쳐주었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데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은 베레아로 피신을 하고 배를 타고 밑으로 아덴까지 고린도까지 내려가고요.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그렇게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기쁜 거예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에 핍박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굳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재림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편지 서두에 나옵니다. 얼마나 기쁜지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급하게 나는 사도야 이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게 되면 그 기쁜 마음, 믿음을 지킨 그 마음을 표현을 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또 다른 역사적인 배경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의 성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315년경인가 어떤 황제의 부인이 테살로니카라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시인데 사실은 마게도니아의 수도예요. 여기가 얼마나 큰지 여기 한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로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많다는 것이고 물론 그 안에 유대인 회당도 있었겠죠. 그 얘기는 이방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만신전이 여기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고 그리고 이 지역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교류를 하지요. 그렇게 되면 그 만신전에 있는 창기들을 만나서 종교 행사를 참석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 음란함을 즐기는 거죠.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도시 안에서 어떻게 해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아주 굳건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기억하시고 읽으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전체 개관을 볼 때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 데살로니가들에게 첫 편지. 자, 라틴어입니다. 에피스톨라 베아티 파울리 아포스톨리 아드 데살로니켄세스 뿌리마. 성공했습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복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자, 기록자 바울로 인정을 합니다. 자, 우리 배경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는데 이 항구 도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특히 아시아로 가는 그 교역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많은 그 문화들이 서로 섞이고 만신전에서 그러한 그 음란 행위도 그렇게 빈번하게 있었다는 거죠.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고 20만 정도, 제가 아까 12만이라고 그랬나요? 착각했는데 20만 정도 되는 그 인구가 살았습니다. 그리스의 우상숭배 혁명을 느낀 이방인들이 유대 종교 윤리적 매력을 느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리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록 연대는 51년, 52년경입니다. 1차 전도여정을 다녀오시고 49년에 마치셨죠. 그 다음에 51년, 52년경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네. 자, 기록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라 라고 편지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삶이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절과 끝 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전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총 5장입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인데, 먼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칭찬합니다. 영광과 기쁨이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더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영광과 기쁨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서 작은 기둥에 보면요. 믿는 자의 본이 된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3주 동안 복음 듣고 무슨 신앙이 생겼을까? 우리 어떻게 이해되세요? 그죠? 그 상황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들었던 소식은 너무나 감격적이었다는 거죠. 바울의 사역과 회고,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환난 속에 있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번째 핵심에서 합니다. 그리고 재회, 소망,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좀 만나고 싶다. 다시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큰 기둥에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뭔지, 그리고 흠 없는 삶에 대해서 잘 지켜나가라 라고 편지를 기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편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바울 사도님께서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어떤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첫 번째는 유대인들,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관리가 슬슬 이제 핍박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관리들을 이렇게 꼬셔요.
꼬셔서 저기 교회 믿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좀 안 좋게 행동하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이제 슬슬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 음란한 도시에서 이방신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 그 도시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 요즘 같은 문화에서 믿음 지키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이런 말씀은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사랑이 드문 시대 아닌가. 그러니까 좋은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개인주의라고 표현하죠. 좋은 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조금 돌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좀 부족한 시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랑의 열매 9가지 있었잖아요. 그럼 세상에 그런 열매들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도 그런 열매들이 보여야 돼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여야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적지 않은가.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야고보서 얘기하듯이 세상의 세력이 너무 센 거예요. 네. 야고보서 이제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대기근도 있었지요. 거기도 교회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하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해외에서 교회 생활하는데 이게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막 서로 뒤에서 뒷말하고 그랬더니 뭐 말 조심하라고 야고보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혀 조심하라고 얘기도 하고 믿음은 행함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우리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들어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박해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문화, 이방신들, 그 다음에 음란한 그 문화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모든 믿는 자들 누구 있을까? 아까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가 회심을 했고, 가족이 회심을 했고, 대표적으로, 그죠? 거기도 믿는 자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베레아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헬라의 고관들과 또 기브인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밑으로 내려오면 고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이제 이후에 들으실 텐데, 엄청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비슷한 문제도 있었어요. 음란의 문제 있었어요. 예. 그 문제들 속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본이 되는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래서 3주 동안 복음 들은 성도들이 바울이 이 자기 사역을 회고합니다. 고난 중에 복음을 전했다. 나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만큼 힘들었어. 그리고 그 복음을 나도 지키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점치는 여자에 붙여놨다가 장사 망쳤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그 죄수와 또 그 가족들이 또 구원받는 그 일도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근데 너희들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사도님은 서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는 복음에 대해서 서로 하나로서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희들 얼마나 힘들었니? 나도 힘들었고 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희 힘든 건 내가 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이루고 예수님 기다리는 그 소망을 끝까지 잃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렇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하나를 어떤 목사나 어떤 선교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주 동안에 성령의 그 믿음의 역사가 너무 엄청난 거죠. 그 상황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 많이 받았다는 거 자기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인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재회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자, 그리고 디모데를 파송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받았다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자, 거룩한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칭찬하고 나서 뭐 이렇게 다시 뒷말하거나 다시 수정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남자들이 문제인 거죠. 이방신 따라가서 그 음란한 문화 속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내 보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제대로 보이겠어요? 네,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 성령과 함께 하는 것, 그 복음을 지키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모든 것을 믿음에 따라서 살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화는 그러한데 내 친구는 가서 뭐 즐겁다고 얘기하고, 야, 우리 저 이방신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교회 밖에서는 또 유대인들이 와서 뭐 예수님 그거 바울이 전한 거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박해도 하고. 그런 와중에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내를 제대로 잘 대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시면 거룩하게 하심이라. 거룩함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내를 잘 대할 줄 알고 형제를 해하지 말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삶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딱 보면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라고 하는 거죠. 그 어려운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외인을 대할 때 늘 그 사랑으로 대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의 강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망을 하는데, 그럴 때 바울 선생님께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이미 돌아가신 분, 죽은 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 주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임할 때까지 거룩한 삶을 지키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죽은 자들은 먼저 그 날이 오면, 그 주의 날이 오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믿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부활할 거야, 새 육체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날이 언제 오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는 자들은 그 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 날이 오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근데 믿지 않은 자들은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고, 이 이야기를 전서에서 해요. 그런데 후서에서 누군가 이 말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온 상태에서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에 대한 이야기를 후서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않으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오는 때를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주의 날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흠없는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성도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자,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이 좀 재미있어요. 우리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5장 16절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왜 기억하냐면 그 일종의 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외우기도 좋고 우리 삶에 본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14절, 15절의 이 말씀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그렇게 잘 정리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서 그 교회를 괴롭히는 그런 어려움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그 음란한 문화라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교회 박해 문제 또 그러한 문화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갈등하는 사람들 사이에 또 그런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아까 외인,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갈등이 생기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와서 또 뭐 복음이 이랬다는 등 내가 뭐 로마 어떤 선생한테 배웠는데 뭐 어떤 철학을 배웠는데 뭐 이랬다는 등 이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 그죠?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하실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야고보서하고 또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어려움들, 교인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대기근이라는 문제, 다른 어떤 여러분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 믿음을 행하라고 하는 거, 믿는 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 그 말씀과 또 있습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정리하면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박해 세력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문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문화와 반하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또 음란한 문화가 있었고 이방신들이 있었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3주 동안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 사랑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갈라디아서 이야기와도 맥을 같이 하죠.